안고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요? 직업이 안 좋은 거라서 계속 목사님이 변호사한테만 계속 잘은 모르게. 여기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만 신경 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근데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좀 다른 일, 세상 이 범위 바깥의 일, 그런 안 보이잖아.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이게 전부인데 내 눈에는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이게 전부인데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으니까 이걸 하면서도 얽매이지 말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일을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거를 하냐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듣고 교인들이 갖는 애티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 아는 것처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는 게 중간지대가. 그래서 나는 대충 여기 이 얘기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대충 거기 얘기한 것 같아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간에 여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arbitrary interpretation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딱 칼을 겨누어서 네가 오늘 이걸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이런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래야 많이 모인대요. 그래야 부담이 적다는 게 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스과 노과를 많이 묻고 네가 오늘 생각하거나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 그건 저는 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서로 이해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공간은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 이건 아직 나한테는 안 맞다. 내 형편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 사실 설교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보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클리어컷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얘기는 어쩌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설교예요.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조차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매일 하는 거거든. 극단적인 이 공간을 만약에 제로로 만들면 본문 자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선교 가고 그 다음 달에 어디 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숨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따 끝나고 스타벅스 누구누구랑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게 죄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우리 안 하고 지내거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 이거 우리 일단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지금은 도대체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했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삶에 그걸로 하면 내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아이 우리 친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하루는 갔다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더래요 남편한테. 그러더니 왜 그래? 누가 명품 가방을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 누가 당신만 못 들었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니라니까.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나이 60대 가지고 남편 멀쩡히 살아있는 년은 나밖에 없어. 야, 이게 남자들의 권위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그지? 일찍 가져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몇 명 죽었다. 뉴스 보고 안 됐네. 그게 다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막 속이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임팩을 많이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아프고 어떤 때는 분하고 속상하고 이게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일 미워해. 그 사람들 때문에 제일 분해해. 이거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이렇게 네이블을 붙여. 근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옆 사람이 이렇다라고 레이블을 붙이는 것도 참 사실은 넌센스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내가 레이블을 붙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분한 게 있는 그것 자체가 오늘 여기서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 과연 가능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딱 듣는 순간 아유 야비한 놈, 아우 정말 야가 빠진 놈, 아우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돌아갈까, 또 나한테 무슨, 이게 판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한테 아픔과 분노와 고생을 주는데 나이 60대면 일찍 보험이나 튼튼한 거 해놓고 돌아가셔 줘야지, 30세 때 밥 안 해주는데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골치 아프게 간섭하지. 근데 왜 저 인간이 살아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판단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가 넘쳐.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긴 왜 살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이제 두 분 얘기를 합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논리에 비약이 되고 무슨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걸로 혼동할 수 있는데, 내가 판단을 멈추는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소중한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판단이 나를 굉장히 좁게 만들고 살게 하는 세상을. 그리고 내 가능성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설교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전하지 못했지만, 어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너를 평가하냐. 네가 뭔데 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판단을 중지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중지하면 우리는 역으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저 새끼는 틀렸어, 이런 그 무언의 이 기운이 그 아이한테 가는데, 그 판단을 중지하면 그 아이가 움직일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요즘은 뭐 13살부터 연습생에서 아이돌 가수로 하고, 그게 뜨면 우리 때 13살짜리가 그 소풍 가서 노래하고 오락 시간에 하는 거 외에 수업 시간이나 공부 안 하고 그 짓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거예요. 불과 30년 사이에 풍조가 바뀌고, 싸이가 버는 돈은 뭐 김원수 권사님이 버는 돈하고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클릭 한 번에 돈이 축축축 올라가니까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게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거, 관점을 댄 것 자체가 한 시대가 지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한때는 힘이 있었는데 이 패러다임이 한 시대가 지나면서 이 패러다임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죽으라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갔는데, 어느 날 딱 어떤 정거장에 섰는데 내가 이 차를 왜 계속 타고 가야 되지?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이거 뭐 잘못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은 여백 속에서 더 많은 창조성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판단 중지가 안 되면 판단 유보라도 해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고 너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목사님 그러면 판단을 우리가 빨리 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조바심과 욕망이라고 여기 야고보서는 진단을 해요. 욕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뭐 하고 싶다, 언제 하고 싶다, 언제 해야 된다 하는 이 모든 계획으로 드러나는 이 결정들, 이 판단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자꾸 미루는 거. 이건 콜링에 속한 건데, 콜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슈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어떤 결정도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가 내린 결정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내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는 결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옛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문대로 한다면 두 번째 더 경직하게 되면 오늘 숨 쉬는 것 외에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간도 정하지 말고 방향도 정하지 말고 해야 할 종류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 그 여쭤보는 거죠. 저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살기를 꿈꾸시는 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상향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항상 그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게 항상 이상으로만 끝이 나고 속은 상하지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천적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내 발걸음을 누군가가 알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는 믿는 구석이 없이는 그걸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여유이라. 여유가 생기는 공간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릴 만큼 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상의 지혜를 주고 최고의 힘을 보태주고 같이 간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느껴져야 사람이 여유가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omnipotence, 전능, omnipresence, 전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omniscience,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거기에도 계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계시고. 근데 그게 이제 감지되기 전에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보면 그 사제가 되기로 이제 사제 서품 받기로 준비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상인이었는데 돈 많은 상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제가 되면 그 집에서 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감옥에다 가둬놨어. 근데 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때 자기한테 느낀 콜링은 뭐냐면 탁발하라 하는 딱 하나만 느낀 거예요. 탁발이 뭐냐면 거지가 되라 이거예요. 거지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막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망을 가서 진짜 거지가 돼. 거지가 돼서 밥을 얻으러 다니는데 자기가 먹고 좀 남어. 그래서 남은 걸 남을 주기 시작하니까 거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지들을 위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거지들한테. 거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새하고 말을 하게 됐어. 새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 기도를 하다가 달하고 말을 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 파리 대학이나 이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콜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거지가 되라 하는 것 말고는 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거지가 되라 했을 때 내가 거지를 왜 해요? 내가 집안이 내가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지를 하다가 남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거지짓도 못하고 거지들을 위한 거지도 못하죠. 근데 거지를 어차피 하면서 거지들을 위한 거지를 하다가 자기 가슴에 떠오른 기도를 가리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뜨게 해서 새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 drop of experience 딱 물방울 하나 떨어지듯이 그 drop experience를 줄 때 그냥 그거를 점점이 따라가면 그 끝에 뭔가 전혀 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버린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콜링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는 이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응?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설교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쭤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좀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셔야 될 거잖아요. 내가 판단을 맡겼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그거의 그 판단에 시니시즘이나 아니면 그 어떤 퀘션이 묻어 있으면 다우트가 이제 의심이 묻어 있으면 그 길 자체가 많이 좁아져요.